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5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기드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인간의 전형적인 죄인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상 우리 얘기하는 이야기이지만 어느 부분을 뚝 잘라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나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12절에서 6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 거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너를 보내니까 지금 미디안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15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역접이라고 얘기해요. 앞에 이야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다고 하는데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또 나를 보내서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하지만 나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앞에 했던 이야기들을 부정할 때 쓰는 접속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아무리 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뭐 보내고 네가 뭐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하는 말이, 기드온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쭉 자기가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설명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로 극히 약하고 또 우리 집안의 자녀들 중에서도 나는 어떻게 태어난 순서로 보면 우리 형들도 많이 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는 그런 집안에서 나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미디안은 구원해낼 만한 무슨 조건이 하나도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집안에서조차도 내 말빨이 안 서는데 설령 우리 집안에서 내 말빨이 먹힌다고 하더라도 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또 우리는 극히 약한 지파라 우리가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미디안과 가서 싸우자 이렇게 내가 얘기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가서 싸우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같이 힘을 합해서 싸울 리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많은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뭔 거니? 하나님은 잘난 사람, 유능한 사람, 뭔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한다고 하는 이 착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 유능한 가문, 유력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인간들에게서는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누가 능력 있고 누가 능력이 있고 인간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구분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무슨 잘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드온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아야 될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기드온이 훌륭해서 이 일을 했다. 김종택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새사랑교회가 엄청 부흥됐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이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통해서 하면 인간들은 그 사람이 훌륭해서 그 사람이 뛰어난 지략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일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것이 죄인들의 착각이에요. 지금도 한국 교회에서 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들이 갖지 않으면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인간 아무개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된다.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요번 주에는 이거에 이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죄인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표징을 보이라고 요구하는 것이 전형적인 죄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오늘 16절에서도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 거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반드시 꼭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미디안 사람,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치는데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데 수만 명을 한 명을 치듯이, 한 명을 물리치듯이 그렇게 물리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17절에 보면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만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만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루어진다면 그 말이에요. 만일이라는 말. 10,000개 중에 한 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9,999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 10,000개 중에 한 개로 도저히 될 수 없지만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받는다고도 생각도 안 하지만 그 얘기예요. 그러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면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혀 당신이 하는 말을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전혀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바늘 구멍만한 그런 가능성이라도 있다고 하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당신의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보세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저하고 얘기한다고 해봅시다. 제가
이렇게 하면 당신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을 내가 도와줄게요.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힘들어 죽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얘기를 실컷 해줬는데 말 듣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한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그게 어찌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혹시 그게 될 거라고 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당신이 진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한번 진짜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나한테 한번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불신하는 거잖아요. 나를 믿지를 않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당신하고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아이고, 깝깝한 얘기 그만하십시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한 얘기는 은혜를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모르겠다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나는 은혜를 받은 적도 없고 은혜를 얻을 일도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힘들어 죽겠어서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들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고 그리고 이 미디안으로부터 당하는 어려움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테니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해달라고 실컷 해놓고 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해 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는 반응이 이렇단 말이에요. 저들이 실컷 구원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의 고통이 참 엄청나게 심하고 이걸 견디기가 참 어렵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래, 너희들을 이 어려움에서 구해줄게. 너 기드온 네가 가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 일을 위해서 선택했고 이 일을 하도록 너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 걱정 말고 가라. 이러는데 기드온의 반응은 어떻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이야기 이거 도무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 말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표를 보여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인가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렇게 안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기드온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은 없어요,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한국의 신자들도 똑같아요. 하나님 입으로만 하고 있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뭐 미디안을 구해낼 만한 무슨 군인이 있고, 그런 군사력이 있어야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그래서 미디안 손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도 다 그렇지 않나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뭐 어쩐다고, 말로는 뭐 믿음이 진짜 충만하고 넘치고 이 지구라도 들어서 어디로 옮길 것 같은,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 사람들의 행동을 인도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니까. 죄인들의 욕심이에요. 죄인들의 욕망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걸 믿지도 않아요. 이 죄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실제는. 기도원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그랬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면 그냥 그 말을 믿고 그대로 따르면 돼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없으니까 계속 엉뚱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해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은혜로 받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지금 대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름을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세상적인 무슨 성공 방식, 무슨 스트레스 해소법, 세상적인 무슨 건강법, 이런 걸 가져와 가지고 교회에서 설교라고 하고 앉아 있어요. 그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건 죄인들의 방식이에요. 죄인들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달라요. 이런 죄인들의 사고방식, 죄인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은혜를 말하려면 은혜만 말해야 돼요. 거기에다 다른 걸 섞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다른 걸 섞어요. 은혜를 말하려면 하나님만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음이 이해되어져야 은혜가 되는 것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모두 자신의 열심이고 노력이고 수고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독하는 이야기라 이 말이.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하나님을 온전히 올바로 알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가짜 기독교인들이.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건강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뭐 없었던 명예가 생기고 이런 게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기도원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무관심해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무익한 것으로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1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13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어찌 이런 일 생깁니까? 14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그러니까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은혜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여야만 된다고 계속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도는 그게 아니고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계속해서 다른 얘기, 엉뚱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디에까지 가는 거니? 지금 당신이 말하는 그 말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1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그럴 리는 없지만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럴 리가 없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세요. 그 말이에요. 근데 뭐 우리는 기드온처럼 어찌고 저찌고, 기드온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드온 정도의 믿음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면?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또 어떻게 하시냐면 이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우리 같으면 그래 안 하려면 집어쳐. 이게 잘 된다고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도 아니지 않냐? 네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네가 내 말 못 믿는다고 그러면 하지 마라. 뭐 네가 네 어려움 해결되는 거지 내 어려움 해결되는 거 아니야. 내 말 못 믿으면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우리는 그러고 말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 기드온에게 불쾌하거나 기분 나빠하시지 않고 기드온이 요구하는 그 수준에 맞춰서 기드온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게 18절에서부터 있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기드온이 내가 가서 다시 여기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말고 여기 계셔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기다릴게. 그랬더니 기드온이 19절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가서 염소 잡고 그 다음에 무교병 만들고 그 다음에 국을 양푼에다 담아가지고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이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전달해 준 건지 이걸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네가 가져온 고기하고 무교병을 갖다가 바위 위에다 놓으라 그래. 바위 위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위에다가 국을 부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국이 뭐예요? 물이에요, 물. 물. 만약에 기드온이 가지고 온 그 고기와 무교병을 나무 위에다 놓으라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수리 나무 밑에 나무 잘 익은 장작 위에다 그거 올려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성냥불을 켜가지고 거기다 붙였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럼 그렇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바위 위에다 딱 고기 넣고 무기병 넣고 그것만으로도 지금 어떻게 해요? 여기에 이 재물들이 불에 붙을 가능성은 어떻게 해요? 제로 아니에요? 나무 위도 아니고 종이 위도 아니고 거기다가 누구처럼 휘발유 뿌려갖고 불 지르는 것도 아니고 휘발유 지 몸에다 뿌려갖고 불 지르는 것을 갖다가 소신공양이라고 하는 미친놈들도 있어. 자살한 놈 갖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바위 위에다가 놓으라고 하고 그것만도 기가 막힌데 그 위에다가 너 국 가져왔지? 국물까지 그 위에다가 흥건하게 부어라.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잡았던 지팡이 가지고 어떻게? 거기다가 이렇게 되니까 불이 어디서 나와요? 바위에서 샥 나와가지고 그
도저히 태울 수 없는 환경, 조건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거기서 싹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고 나서 어떻게?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졌어. 없어졌어요. 기드온이 상상했던 그 상상을 초월한 그걸 기드온의 눈앞에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기드온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스스로 내가 너에게 지금 한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 이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하셨어요. 기독교는 무슨 목사가 증명하고 누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렇게 당신 말이 진짜라고 하면, 그대로 될 거라고 하면 그것을 증명해 보세요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요구에, 이런 죄인들의 요구에, 이런 죄인들의 필요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심을 깨닫게 해주는 것,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은혜다 이 말이.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기드온의 반응이 이상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내가 막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기뻐서 춤추고 즐거워하고 난리 번거지를 떨을 건데 22절을 보면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요. 기드온이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됐으면, 자기가 요구한 대로 지금 됐으면 어떻게 해요? 야, 진짜다 진짜. 이렇게 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슬프도소이다. 나는 망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니?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에서 보았나이다. 신을 봐서는 안 되는 인간이 신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이제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기드온은 자기 요청이 이루어진 후에 도리어 더 불안하고 더 두려워졌어요. 이게 죄의 종교의 특성이에요. 기독교가 아닌 일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생각들이에요. 신을 보여달라고 하면서도 신을 보면
안 되는 것이 일반 종교들의 특색이라니까. 죄의 종교에서는 인간이 신을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이 신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어서 신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없도록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그런 소위 말하는 사제들이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중간에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종교를 빌미로 해서 착취하면서 사는 것이 일반 종교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일반 종교들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도원에게 너와 내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을 안 보여주면 안 보여줘서 못 믿겠다고라고. 그래서 보여주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신을 만났기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것이 죄인들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죄인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기드온에게, 기드온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도록 기드온이 원하는 표징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표징을 본 기드온이 아이고 나는 죽게 됐다고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23절에 뭐라고 하시는 거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안정시켜 주시고 평안도 주셨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신에 대한 생각, 죄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인간들에게 두려운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을 갖는 인간들에게 내가 함께하는 것이 너에게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죽지 않는다. 다른 가짜 신들은 신을 만나면 두렵고 불안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것이지만 나는 그런 신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심하라고 그래요. 너 죽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대면해 보고도 자기가 살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다는 게 지금 신을 대면하여 보고 났는데도 아직 안 죽었어, 자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됐는지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또한 쓸데없는 짓이에요.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지가 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기드온이 해야 할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기드온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제단을 쌓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것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엉뚱한 짓을 하고 지금 여기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드온이 표징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면 15절 이하에 있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기드온이 표징을 요구하는 엉뚱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랬으면 이제 표징을 보고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을 다 알았다고 하면은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안 가요. 제단을 쌓은 다음에 그럼 100번 양보해서 그래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입었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제단을 쌓자 이렇게 하고 진짜 믿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다고 하자고요. 그럼 제단을 쌓은 다음에라도 어떻게 해요? 가야죠. 그렇잖아요? 제단을 쌓은 다음에라도 가야지 이제. 근데 안 가요. 제단을 쌓은 다음에도 안 가요.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환경이나 형편이나 능력을 따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핵심으로 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기드온은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도, 상황을 인식하는 기준도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주민들이 너무 강해서 쫓아내지 못했고 자신들이 압제를 받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만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지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신자들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을 원하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 그런 모습으로 그것을 초월해서 죄인들의 요구와 죄인들의 생각과 죄인들의 판단 기준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지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믿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신 것,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참된 은혜입니다.